이번에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 공동체 설교를 또 준비하고 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주제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주제들은 참 많지만 정말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필요한 말씀,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 리뉴라는 이 시리즈의 제목을 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롭게 하고자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말씀의 주제를요 제가 5가지 정도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제가 처음으로 나눴던 말씀은요, 첫 번째는 형제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서로의 형제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형제된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아둘람의 동굴의 공동체. 그래서 서로 아둘람의 다윗을 통하여서 많은 약한 사람들, 또 상처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던 것처럼 서로서로의 그 약함과 상처를 또 보듬는 그러한 관계의 공동체가 아둘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야외 예배 나아가서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와 또 관계를 갖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권위와 질서의 공동체, 권위와 질서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 시리즈 한 영혼에 집중하는 공동체, 영혼에 집중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좀 딱딱한 주제입니다. 사실 또 어떤 분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지혜도, 이 말씀 가운데 지혜도 참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을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평소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들었던 마음은요, 우리가 평소에 좀 잘 듣지 않는 이 주제의 설교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공동체를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주제, 이 권위와 이 질서에 대한 말씀은 꼭 다루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권위라 하면 뭔가 좀 무겁고 또 불편하고 또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윗세대 우리 어르신들 포함해서요, 권위적인 부모, 또 권위적인 가정, 또 권위적인 학교, 또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 권위의 집합체입니다. 또 권위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권위라는 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권위라 하면 이 authority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권위를 좋아하건 또 깊이 하든지 간에 권위라는 것은요, 어느 곳에나 꼭 필요한 힘과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권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고 쓰이는데요, 보통 이 author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exousia라는 헬라어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 뜻은 힘, 권한,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이 권위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요, 신약과 또 구약을 통틀어서 100구절이 넘게 나옵니다. 100개의 구절이 넘게 나와요. 사실 성경에서 이 권위에 대한 구절이 이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권위라는 요소는 사실 이 공동체와 집단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권위라는 말 참 싫어하지요. 지금은 누구나 이 수직 구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동등한, 평등한 구조를 누구나 좋아하고 또 원합니다. 자금의 어떤 교회는요, 직분이 마치 계급을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급이 꼭 직분이 또 권위를 상징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는 직분을 없애자. 그래서 형제, 자매로만 우리가 부르자라고 하는 교회들도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뭐가 맞냐 라는 것을 제가 논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이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권위를 어떻게 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그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임으로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또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이 장폴 샤르트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위는 사람을 감화시키지만 권위주의는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권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어감이 좋지 않은 이유는요, 불편한 것 같은 것은 사실은 이 권위주의와 이 권위의 역할을 우리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동성을 갖고 이렇게 패시브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반면에 권위주의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힘을 나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타인을 향해서 쓰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와 권위주의적인 것을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권위는 항상 있습니다.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권위는 존재합니다. 항상 있었고요, 지금도 있지요. 여러분이 공동체의 시작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권위를 부어 주시지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남편분들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을 제가 지금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아내들, 자녀들이 남편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복종하고 굴복해라 라는 사실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가장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가시는 방법, 그리고 가정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여되는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위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 안에 이 권세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는데요, 이 엑수시아, 권위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 이 권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드는 것이죠. 이 공동체,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할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길게는 4,000년까지 오래된 역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배경, 지금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달리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사람의 권위로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리더십에 순응하는 것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목회자, 담임 목사의 권위에 순종해라, 교회 리더십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좀 치우쳐서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권위를 내 삶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내 삶 가운데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내 삶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그 깊은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이 온유한 사람, 이 모세, 이 온유에 대해서 나눌 때에 한번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또 말씀 노트 테이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이거 했던 본문 아니야? 라고 이렇게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제가 이 모세라는 인물의 그 온유함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정황,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거리는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이제 모세가요, 이제 아내 십보라가 죽고 이방 여인 구스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이게 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였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과 함께 이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비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자, 2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비춰주시는 것처럼 미리암의 말은 뭡니까?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나와도 말씀하신다, 왜 너만 특별한 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처럼 모세 네가 행동을 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얼핏 우리가 보면요,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하셨던 권한과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권세와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느냐라는 것을 이 미리암은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공동체의 이 권위와 또 영적 질서는 이것입니다. 1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는 위로부터의 권위와 질서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는 위로부터 보여진 권위와 질서로 유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권위자와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주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자격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앞서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직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완벽한 사람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도망자였고요, 또 광야에서 숨어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수십만 수백만의 공동체를 모세로 하여금 이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이 미리암이 볼 때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흠잡힐 만한 행동을 이제 한 거예요. 십보라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방 여인을 네가 취하냐.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이 미리암,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예언을 받고 내가 환상도 보는데 왜 너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냐. 그 약점을 기회 삼아서요, 그의 권한과 그의 자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미리암의 말 속에는요, 모세의 권한과 위치에 대한 불평이 있고 또 질투가 있었지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 안에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미리암이 본 것은요, 모세의 잘못이 맞습니다. 실수였지요. 그러나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한 리더였던 모세에게 보여줬어야 하는 모습은, 모세가 리더로서 흐트러지거나 또 흔들리지 않도록 또 잘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일이지, 그것을 약점 삼아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질서는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될 때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이 아론이 먼저 알았어야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향한 이 영적인 권한과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미리암은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광야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보이셨던 장면이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권한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를, 말씀 보면 지팡이를 모세가 찾아서 스스로 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직접 쥐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미리암의 이러한 반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4절, 본문 4절 함께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이제 나와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이것입니다. 갑자기. 갑자기란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어 피트옴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 미리암과 아론의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급하게 움직이시는 장면은 드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그대로 부르셨습니까? 회막, 장막, 회막으로 부르신 것이죠.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 이 authority, 권위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로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으로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회막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상징적이죠. 모세에게 있었던 이 권위를 장막에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알려 주시는 겁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와 같은 선지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얼마든지 한다. 그러나 모세는 너와 같지 않다. 그렇지 않다.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내 온 집에, 여기 이 온 집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죠.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권한을 준 자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가 너희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변론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8절 보니까 더 말씀하시죠. 8절 넘어가 보시면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내가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오해가 없이 명확하게 그는 나와 교통하는 자다.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할 만큼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이 권한을, 그렇다면 이 어토리티를 모세가 스스로 가졌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모세가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지목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권한이 모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이 말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공동체 안에서도 은사는 은사대로, 직분은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구나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과 믿음이 무너지면요, 각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기억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 각자 가지고 있는 화려한 언변, 또 화려한 지식과 그들의 혈통과 또 그들의 은사, 교회 안에서 이제 그것들이 중심이 되니까 그 교회 안에 지도자였고 감독이었던 이 바울의 그 사도성, 그 권위를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배경, 자기의 학식, 자기의 혈통, 그걸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자신의 이 권위,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졌다? 주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평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시에 주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 인격이 존중되고 또 각자의 역할에 대한 권위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영적 질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평등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않길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평등한 곳이 맞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러분의 직업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상관없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차별이 없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 없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계급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이 모세와 같은 리더의 역할이, 그 권한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모세의 그 역할의 권위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하게 주어주셨던 영적 지도력이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비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그 길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길과 비전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부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체하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이 스스로 주체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이 권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하시는 법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성숙함은 항상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에서부터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권위라는 우산 밖으로 나아가면 누구도 예외 없이 비를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 즉시 움직이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넘어가 보시면 또 한 가지의 장면이 나오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도전을 합니다. 또 모세의 뜻에 거스르죠. 민수기 16장 1절, 3절,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늘 이들의 말은요, 오늘 이 미리암의 논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타인의 흠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스스로의 높아짐의 야망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처럼 똑같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불편한 마음과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네, 다 같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권위를 부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마가복음 1장 27절 보시면 다 놀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동체, 이 교회를 공격할 때 사실 이 권위만 흔들면 되는 것이지, 교회는 무너져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서 정말 흔들림이 없는 교회,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따르는 삶은요, 항상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나병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그럼 반대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의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었지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또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왕 되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요, 다윗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이제 사울 밑으로 다윗이 들어가서 이제 군대의 장관이 리더가 되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울이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도망치는 신세가 되지요. 사무엘상 24장에 이렇게 가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울을 죽일 저루의 기회를 우리가 굴에서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당시에 바라볼 때 어땠을까요? 왜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구보다 되갚아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10수년을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한 장본인입니다. 사실 사울만 없어지면 다윗의 인생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안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여전히 사울의 인간됨, 그의 어떠함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그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 목사님께서 쓰신 이 새왕 이야기라는 책에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나 역시 사울처럼 행동하느니 나는 창을 던지지도 또 내 마음속에 증오가 자라도록 두지 않겠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앞으로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두고 하나님은 다윗에 향하여 어떤 표현을 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미리암의 모습, 그리고 또 아버지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그 압살롬의 모습,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겸허하게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과 형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제가 스스로 담임 목사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을 뿐이에요. 또 각 직분자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주는 것이지.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질서가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권위는 어떤 권위여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다 외우시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7절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앞에 죽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낮아짐과 비워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권위를 이루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이제 미군 한 소대를요, 포로로 이제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며칠을 이제 굶겼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들이, 미군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하루는 독일군이 이렇게 와서 포로들 무리에 이제 큰 덩이 하나를 이제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서로 그 빵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이제 보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소대의 리더, 미군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빵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자. 그들이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소대장의 말을 이제 그들이 존중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 빵을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그 빵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 포로의 장소 안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권위를 따르는 곳에는 다툼이 없고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던진 빵으로 그들이 함께 성찬을 나눈 것처럼 그 권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항상 큰 빵 하나를 던져 놓습니다. 너희 어떻게 하는지 보자. 서로 갈등하고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떼어 먹을 그 이익이라는 빵, 또 나의 자리, 나의 위치라는 그 빵 조각, 또 나의 드러남이라는 그 빵 조각,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 고집이라는 빵.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요, 그 빵을 나눌 수 있는 권위자에게 그 마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을 우리가 성찬으로 받아서
그 권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가장 부패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사시대 권위자가 없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안에 나의 권위, 내 뜻, 내 자리를 내가 세우는 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 인생 가운데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샬롬의 교회, 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또 누구나 정말로 와보고 싶은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로 또 그 영적 질서로 세워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됨을 저는 믿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